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것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270번째 시간으로 쌓아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자가 있고 또 세상의 보물을 쌓아둔 자가 있는데 나는 어느 쪽 사람인지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둡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까?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들은 구제했고 기도했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된 구제가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 생활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바로 어떤 문제를 말씀해 주시냐면 물질의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돈의 문제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 왜 금식에 대한 것도, 기도에 대한 것도, 구제에 대한 이 경건에 대한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자마자 이 재물에 관련된, 물질에 관련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오늘 그걸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을 구분짓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물질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많이 부닥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돈, 물질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성과 세속성, 어찌 보면 경건과 물질의 문제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돈이라는 부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돈에 관련된 물질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를 다녔고 뭐 예수님을 오래 믿었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바른 물질관을 세워놓지 않으면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물질관 없이 바른 신앙이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도 말씀해 주셨고 금식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구제도 말씀해 주시면서 물질에 대한 부분들로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바른 물질관 없이 바른 신앙관 서지 않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바른 물질관 없이 바른 신앙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물질관이 바른 신앙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한 부분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돈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갖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는데 이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질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우리 본문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우리의 생각엔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교회를 다니면서 뭐 좋은 일에 뭐 선한 일에 쓰도록 교회에서 뭐 도네이션 정도 하는 것 정도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 뭐 그냥 뭐 다른 부분들은 그냥 다른 부분들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것과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은 그 물질을 단순한 뭐 도네이션의 개념으로 단순한 뭐 교환 수단의 물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온 이 모습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과 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나님과 마귀 이것도 사실 말은 되지는 않거든요. 왠지 뭐 빛과 어두움 이러면 빛이 100 정도 되고 어두움이 100 정도 돼서 빛과 어둠이 확 싸우는 듯한 느낌. 오늘 하나님과 마귀 그러면 하나님이 100, 마귀가 100,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 뭐 그런 개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마귀 또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에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이 하나님과 대등하여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대등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물이 갖는 위치가 너무 높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전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부분들이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돈 가지고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돈의 전능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위치에 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어떤 것이 문제냐면 지금은 하나님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섬기는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돈, 물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 아시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그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한번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이건 딱 전제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물질을 택할 것인지 택일하라라는 겁니다. 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은 물질을 택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물질을 선택한 거고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했거든요. 두 주인 섬길 수 없구나.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님만 선택해야지 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서도 그것이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종교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모습을 마치 우리의 삶 속에 귀걸이 걸고 목걸이 거는 액세서리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걸 종교적인 모습으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여러분, 액세서리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액세서리들 많이 사잖아요. 액세서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때요? 없어도 되죠? 혹시 나는 액세서리 없으면 죽어요, 액세서리가 내 생명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봐 보십시오. 그분은 많이 돌봐줘야 될 분이거든요. 제가 잘 돌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서리는 말 그대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액세서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액세서리 취급합니다.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너의 선택. 물론 종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돈이 주는 유익을 선택합니다.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보다도
돈이 주는 유익을 선택하여 돈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과 돈이 주는 유익, 뭐가 더 좋습니까?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말씀을 잘 경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서 조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봐봐요. 조는 사람 없죠? 조는 사람 있으면 깨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돈이 주는 유익, 뭐가 더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십시다. 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유익해요? 돈이 주는 유익이 더 유익해요? 솔직한 대답이 나올 때까지 침묵할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돈이 주는 유익을 선택하는 사람, 그래서 돈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물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도 돈이 주는 유익 때문에 돈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누군데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학과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내 노력으로 돈 벌어서 부자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노력으로 충분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것, 물질이 내 손에 들어왔다라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또한 허락해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것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늘 고백하는 거 I'm nothing without God.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물질로 바로 이어지시냐면 이것이 우리들의 구제를 참된 모습으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를 참된 모습으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물질에 대한 바른 개념이, 바른 신앙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모든가 또 거룩한 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재물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과 재물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 이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돈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 듣기를 원하십니까? 돈 있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돈 없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양자택일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오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십시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제 설교를 이 설교를 할 건가 저 설교를 할 건가 두 개 다 준비해 왔거든요. 여러분, 돈 있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돈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들으시겠습니까? 없는 자? 것으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있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듣고 싶습니다. 돈 없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돈은 없지만 나중에 돈이 있을 것 같으니까 둘 다 듣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는 있겠죠. 때로는 지금은 뭐 있지만 또 나중에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 아멘이 되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다 아멘이 되면 더 이상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죠. 다 아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진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찬양하고 성경책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 말인지 좀 알게끔 이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다 믿어지는데 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돈 있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 재물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 우리 딱 그렇게 정합시다. 100불 이상이 있으면 돈 있는 자로 간주하십시다. 여러분들 계좌에 100불 이상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자, 그리고 100불 이하는 돈 없는 자, 이렇게 둘 중으로 오늘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불 이상이라도 있으면 오늘 재물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 있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 돈 있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최소한 100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여기에서 보물이란 특별한 종류의 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 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조건을 재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안전하고 내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선 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이 땅에 쌓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쌓아둔다라는 것은 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쌓아둔다라는 건 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재물이 없는 사람들은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당장 한 끼 끼니를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이 재물을 쌓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과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느 정도 재물이 있으면 더 이상 나 돈을 안 벌겠다, 그 선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 돈이 있으면 나 더 이상 돈 안 벌 거야 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면 돈 안 벌래요? 어느 정도면 직장에 사표 쓰고 나오실래요?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다. 어느 정도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때려칠래요? 어느 정도면? 10억이면 되나요? 10억이면 안 되죠, 요즘. 그렇죠? 요즘 집값이 그냥 기본이 10억 되잖아요. 그렇죠? 미쳤어요. 미쳤어. 뉴스에 보니까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오클랜드, 세계에서 집값 거품 1위인 나라 뉴질랜드. 말이 안 돼요. 제일 살기 좋은데 제일 집값이 비싸. 그럼 10억 가지고는 안 되겠다. 100억 어때요? 100억 딱 생겼어요. 직장 사표 쓰실래요? 공부 때려치실래요? 100억이 있는데 때려치실래요?
천억은요. 천억 정도면 괜찮나요? 물론 억이 얼마인지 제가 만져보지를 않아가지고 100억이 얼마인지 천억이 얼마인지 뭐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면 재벌들은 어떨까요? 재벌들 보면은 재산이 수조 원대 막 그러는데, 조 단위면 그들 안 벌어도 되지 않아요? 그냥? 근데 어때요? 저들 계속 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가 100억이 있으면 만족해. 나 직장 사표 쓰고 더 이상 돈 안 벌어. 내가 1000억이면 내가 공부 내가 왜 해? 나 안 해. 하겠지만 인간의 심리가 특히 재물에 대해서는 만족함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뭐냐면 조금만 더 외친답니다. 조금만 더.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는 이 조금만 더라고 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라는 건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재물은 아무리 쌓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물을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물은 우리는 사실 계속 쌓아요. 왜?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때요? 읽었잖아요. 너희 재물을 쌓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쌓는 것까지 그거는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재물을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쌓지 말고 재물을 어디에다가,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부분들, 재물을 쌓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재물을 쌓되 장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쌓아놓을 그 재물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재물을 쌓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면 그 재물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왜? 이 땅에는 성경에 보니까는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적도 없는데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게 되면 거기에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적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어권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도대체 이게 좀이 뭐고 동록이 뭐고, 물론 영어 성경 보면은 다 나오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라는 것, 그 보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옷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옷이 너무나 많지만 그 당시에는 옷이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 보물인 그 옷을 잘못 보관하다 보면 좀이 슬어요. 옷벌레가 이제 그 옷을 상하게 만드는 것. 동록은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보물이 다 금은 아니니까 그냥 잘못 보관되면 녹이 슬어요. 그 녹이 쓰는 걸 또 동록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재물은 다른 것보다도 양식들이 다 재물이다 보니까는 이제 창고를 만들어서 그 양식을 보관하게 되는데, 이 또한 안전하지가 않다 보니까는 도둑들이 와서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게 되면 이 땅에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어서 그건 너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보물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위협이 있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한순간에 재물이 날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재물이 날아가고, 오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투자한다고 다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투자하는데 다 이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이나 이 코인,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 중에 다들 망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게임기에 보면 그 인형 뽑기 있지 않습니까?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잘 뽑아지던가요? 이게 잘 안 뽑아지는 겁니다. 근데 안 뽑아지는 거 알면서도 왜 해요?
돈이 남아 돌았어요? 분명히 안 뽑히는 거 알면서도 돈 좀 계속 집어넣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뽑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뽑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진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늘상 이게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힘 없다가 어느 한순간에 힘 들어가는 그게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뭐라도 한 게 하나가 건져져야 소망 중에 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또 뭐 가상화폐 투자해서 뭐 충분하게 얻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얻은 사람이 얻었다 하고 스탑하지는 않더라고요. 얻었으니까 더 투자하죠. 투자하다 보니까 다 날아가는데 그 모든 게 다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불안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 땅의 것 완전하지 않고 너 것이 될 수도 없고 도둑들도 많고 한순간에 없어질 것,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모습의 전제를 어떤 전제로 말씀하시냐면 우리 본문 1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냥 이 세상에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보물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거라고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 나를 위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을 쌓는 것, 돈을 버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이 나를 위하여가 되지 않고 너를 위하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 자신만을 위하면서 살아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나 중심인 겁니다. 오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도 다 나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다 나를 위하여. 우리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어디가 있대요? 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지출 사용 목록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 한번 리스트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래서 내 지출이 결국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명품에 있다 그러면 내 재물이 다 명품 사는 것에 많이 쓰여지고, 내 마음이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 내 외모를 치장하는 일에 뭐 신발 사고 옷 사고 뭐하고가 그게 다 지출 항목으로 다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씀씀이가 결국은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 계좌 리스트 한번 뽑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물질이 지금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제하는 일에 물질이 사용될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들고 소외당하는 자를 돕고 선교하는 데 많은 물질이 사용될 겁니다. 왜?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내 마음이 이 땅에 있고 나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내 사용되는 물질 영역들을 다 보면 온통 자기들만 나를 위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몇백 불 쓰는 거 아깝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쓰는 몇십 불, 아니 돈 5불도 아까워한다.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었거든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하고 싶어요. 이 경건 생활이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다. 그런데 그 모든 모습들을 내가 바르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구제한다 한다라고 표현은 하기는 하지만서도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돈만 쓴다 그러면 과연 그가 참된 구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참된 기도, 정말로 참된 경건의 모습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온통 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자기 유익, 자기 이익에만 있다 그러면 그분의 구제는 구제의 척인 거예요. 그분의 기도 또한 기도하는 척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제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참된 경건은 내 물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는 겁니다. 모든 물질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생명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10개 중에 한 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다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릇된 신앙, 부족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물질관이 성립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관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 시간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가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너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이제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의 재물이 쓰여져 결국은 이 땅에서 너를 위해서 돈 많이 모아두고 내 쾌락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돈 쓰지 말고 하늘나라에 없어지지 않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도 없는 그 하늘나라에 한번 너 재물을, 보물을 쌓아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을 믿지도 않으니까는, 내 돈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이건 내가 구제를 위해서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돈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안 아까워하는데,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제 없는 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없지요? 돈 없지요? 가난한 자들 맞지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 본문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보물을 쌓아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내일 일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겁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이 해결될 수가 없고, 돈이 없으면 입을 것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돈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염려하지 맙시다. 시작. 여러분들 염려는 아직 없죠. 사실 염려가 없으니까, 그냥 풍족하니까 염려가 없죠. 근데 혹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난하다 그러면, 때로는 정말로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돈 없으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차 기름값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아이들 교육비, 이게 모든 부분들이 물질이 없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염려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랍니다. 오늘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메뉴 선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옷이 좋을까, 저 옷이 좋을까, 그냥 시사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없는 거예요. 입을 게 없는 거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염려 말아야 됩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가난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염려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염려의 노예가 돼버리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그 언어적인 모습에 보면 쪼개진다, 갈라진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염려하게 되면 우리들의 인격이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염려라는 이 원리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진식시킨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염려에 물린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조차도 이 염려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혹시 내가 물질이 없다,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본문 28절에서 3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내일의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염려는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 가운데 없으면 염려하게 되더라고요. 상황 가운데 없으면 염려하게 되는데 이 염려는 결국은 믿음의 부재라는 겁니다.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초창기 뉴질랜드 와서 처자식들 다 오라고 하고 그러고 나서 성경 공부하러 하버브리지를 건너가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1불 11센트라는 것 아마 말씀 가운데에 전해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늘상 없었으니까는 1불 11센트에 대한 그것이 반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늘 가난했었으니까. 근데 그 하버브리지를 건너면서 그날따라는 참 어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사실 1불 11센트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초등학생도. 근데 결혼을 하고 아버지로서 처자식을 책임져야 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에 1불 11센트밖에 없다라는 그 모습이 하버브리지를 건너고, 그때가 아마 어떤 성경 공부 모임을 가고 있을 때예요. 갑자기 서글프게 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집값도 렌트값도 내야 되는데 1불 11센트. 그러면서 그때 그 짧은 기간에 막 눈물이 나고 서글프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야 1불 11센트 111 이모저시 넘버네 111. 그럼 뭐해? 콜해. 어디에다가? 핸드폰 111만 누르면 어디 진짜 이모저시 나오잖아요. 이모저시 넘버가 111이라고 그러면 1불 11센트 하나님께 콜해. 그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비록 그 당시에 내가 1불 11센트밖에 없지만 내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111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내가 굶지는 않았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늘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염려한다, 물질이 없어서 내일 일을 걱정한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냐면, 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좀 봐봐봐. 야, 새가 농사 짓냐? 농사 안 져도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들의 백합화를 좀 봐봐봐.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너 아름답지 않냐? 야, 하물며 아궁이에 들어가는 그 들풀도 내가 책임져 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참된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이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들 새보다도 귀하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참새보다도 귀합니다. 시작. 물론 나는 참새보다도 못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새보다도 귀하고 꽃보다도 귀하십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보다도 여러분들은 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군데요? 너희가 누군데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너희일까 보냐? 그 너희가 누군데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사랑의 대상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생명이 불살라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아니 지금 재물 없다고 염려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었을 때, 아니 문제가 생겼을 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받은 낸데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시겠죠. 나 책임져 주시고 내 가정 책임져 주시고 내 자녀 책임져 주시고 내 미래 책임져 주시겠죠. 염려한다, 믿음의 부재. 오늘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염려가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돈 있는 자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돈 쓰지 말고 구제함으로 천국의 보물을 좀 쌓고, 돈 없는 자 없다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그래서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러면 모든 것 다 채워주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건 우선순위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가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은 우선순위인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주일을 성수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주일 성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가 그의 믿음인 거예요. 나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드려. 그러면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거예요. 나 여자친구 때문에 예배 못 가.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냐면 그 우선순위 되는 그 상대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역사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냐면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돈 없는데 돈부터 벌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한번 구해봐. 돈 버는 능력 내가 주는 거야. 너의 건강 내가 주는 거야. 너의 미래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아니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영주권 받는 거 아닙니까? 영주권도 내가 받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이제 염려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십시오.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인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예요. 하나님의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달라고 모든 걸 맡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뭔데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면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복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복음 때문에 사망에 묶임당하고 있지만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그 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나는 지금 먹고 살기 없을지라도 주님의 통치를 믿고 주님의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 보십시오. 먼저 그의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돼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돼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인,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참된 구제에 대해서, 참된 기도에 대해서, 참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이 물질에 대한 모습들을 왜 말씀하셨을까? 내 바른 물질관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 바른 복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을 살아가지고 늘 하나님 찬양하고 생명 다해 주님 높인다고 하지만서도 내 물질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라고 믿는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직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내 노력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 정하셔서 모든 게 비록 내가 어려울지라도,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해 주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재물이 있는 자와 재물이 없는 자 두 분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재물이 있다면 그 재물이 이제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만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지출 목록이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있다면 있는 자로서 이제는 하늘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없는 자는 없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